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처음 접하는 말씀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모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의 형 아론이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얻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듣고 모든 금품을 얻어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와서 결국엔 그거를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중보하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던 일 바로 직후 모세가 그걸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계명, 이제 언약궤 두 개를 이제 땅에 던져서 깨트리면서 진노하고 있었죠, 함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행할 자들을 청했더니 이제 레위인들이 나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의 영광을 보여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므로 그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모세는 더불어 이제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서 많은 일을 해와서 이제 그를 대변할 수 있는 형 입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입이 어눌했던 모세에게는 아론과 함께 사역할 것을 꿈꿔왔죠. 근데 아론이 우상 숭배의 선두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는 참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담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외로운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또한 막중한 책임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킨 건 아닙니다. 32장의 내용에 보면은, 또 오늘 말씀의 사실 상반부죠. 33장의 초반부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낼 테니 거기에 있는 이제 이방 족속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한다. 목이 굳은 백성들을 내가 함께 가다가 어쩌면 가는 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실 때 보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일이 있은 직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고 다르게 얘기하시죠. 사실 제가 모세 같았으면은 정말 속된 말로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내 뒤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내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이제 배경인데, 조금은 제가 이제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진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족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커녕 어떻게 보면 죄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게 책임져야 되는 가족은 있는데, 또 내가 나아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정말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 상황,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기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둘째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희 둘이 단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육아에 전념을 하고, 이제 4살이 돼가는 이제 큰 아들을 저도 지금 대부분 돌보고 그러는데, 참 그럴 때 이제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니 참 마음이 건조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이 말씀을 읽으니 조금 저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전 상관없이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저도 지금 요즘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한 심란하고, 또한 육아가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막 화도 나고, 막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니까 막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묵상을 해도 막 내 말씀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방향을, 갈피를 잡고자 저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점점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정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훗날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쉼을 찾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약속하신 신약의 말씀도 있고, 또한 오늘 33장 말씀, 모세와 같은 척박한 상황에 처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첫째,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모세가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성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막에 대한 계시는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막을 짓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지성소가 없으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런 어떤 이제 텐트 주변을 벗어난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마주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록되기를 이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셨다라는 것을 33장 바로 초반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간구하는 게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좀 더 주를 더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이유. 근데 더불어 하나 나아가 모세가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데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컨디션이에요. 조건부죠. 내가 주의 길을 가르쳐서 내가 걸어가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은총을 얻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세의 간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나 혼자 못 간다는 걸 압니다. 이전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은총을 입는다라고 간구하는 맥락에서 그가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얘기하기를 주님 나 혼자 가야 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시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앞장선다는 거 알지요. 그러나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내 형 아론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상숭배의 선두자로 나섰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이 막중한 책임을 진 나에게 있어서 입술이 어눌한 제가 이걸 혼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얘기하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은총이란 God's favo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말씀을 잘 따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은총을 주시겠지. 근데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곧 나에게 있어서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기 올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출애굽 약속의 땅 그거 없던 일로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던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 이름을 아셔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 하지만 나 또한 이렇게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아까 나눠드린 대로 큰 아이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보냅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이제 한 달 된 둘째를 돌보니라.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 굉장히 척박해요. 네, 막 힘들고.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막 뭘 하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들과 항상 함께 손을 잡고 걷던 제가 이제는 먼저 앞장서고 야, 빨리 오라고 막 소리치는 제 모습을 요즘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어떠한 현상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뭐 자녀에게 우리 뭐 하러 가자 하면은 뭐 싫어, 안 갈래. 그럼 주로 어떻게 할까요? 뭐 잡아서 뭐 끌어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주로 그래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너 여기 혼자 있어 하고 협박성으로 얘기하고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왠지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굉장한 제 잘못을 막 실토하고 저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협박하는 거죠. 막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 계속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야. 내가 참 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어쩌면 아들에게 있어서는 참 은총
그런 맥락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끔 해주는 행동일 텐데 자꾸 앞장서 야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더라고요. 참 내 아들에게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내 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실생활에서 전혀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요즘 제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막 목소리는 커지고, 왜냐하면 거리는 멀어지니까 제가 먼저 더 빨리 앞서가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며 화가 나고, 그리고 아이는 아빠 하면서 막 부랴부랴 뛰어면서 저에게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왔지만 아빠 미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 그 말을 어디서 배웠니? 누가 가르쳐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마음이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막 안아주고 했던 아빠가 앞장서서 그냥 혼자 가고 함께하지 않는 모습, 그냥 아빠가 미워지는,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함께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지 않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나는 모르겠다, 이 백성 내가 멸망시키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멀리 떨어지는 게 너에게 은혜다 하시면서 멀리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참 속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이라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모를 알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둘째로 세상을 알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이제 가르쳐 주겠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참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스스로 분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모세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물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대면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지만 나 아직 하나님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나더러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뇨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왕자였지 않습니까? 바로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많은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군사는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에게 있어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사 내가 주를 더 알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걸 난 더 원합니다. 근데 이젠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모세 자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원하는 13절에 말씀을 했지만 후반부에 이런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전에 33장의 이전 부분에 내가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모세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는 주의 백성이니 이들과 함께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소서라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거죠. 구약에 있어서. 주님, 이 가족이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친구 주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방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서 지금 다른 길을 걷겠지만 주님, 그 또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사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를 주님께서 기억하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모세에게 있어서 나만을 위한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분명히 백성들을 위한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참 독특하시죠. 예수님도 동문서답 하시지만 하나님도 동문서답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신기한 게 백성들을 생각해달라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를 어떻게 하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 나의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만약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 일은 상관없이 나는 모세 너와 함께 가겠다. 왜냐? 내가 친히 너의 이름을 아니까. 내 은총이 내게 있으니까. 이 모든 일로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로부터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을 쓰면 I will give you re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연상됐던 이유가 바로 이 무사하게 라는 단어가 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쉼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네가 약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뿐더러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만 허락하느냐? 모세에게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중보하면서 백성들을 기억하신 가운데 나에게만 있던 은총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세에게 있어서 뭐냐? 세상과 구별된 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명백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있으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세상 다른 사람과 무슨 다른 점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인데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른 가정과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가정과 다 같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다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고 다 같이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가족과 이런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족과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백성, 그게 큰 차이라는 것을 모세는 압니다. 최소한 다 알지 못해도 이거는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간구하는 거죠. 이 은총이 내게만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 내 남편, 주님,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은총을 주시지 않을 거면 아예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네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혼에 관련된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고. 왜냐? 너로 하여금,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너로 인해 이미 거룩하다. 근데 동일한 원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은총을 입은 자 한 명을 통해서 그가 중보하고 했을 때 나만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은총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은총 없이 못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칭찬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아마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잠언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생명을 얻은 것이고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고 곧 은총을 입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또 잠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외로움, 낙심 여러 가지로 힘들다면 주의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쉼이 나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 가족, 교회, 순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 친구분들 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척박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있다 하면은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있게 하사 주님 곁으로 오게 해서 진정한 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보 기도를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기도의 방향을 잡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하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조금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1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은총을 간구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주님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의 백성도가 함께하기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입니다만 한 가지 더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기도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찬양도 아까 전에도 드렸고 항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 마음이 있고 근데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영광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신실하신 주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룰 거라는 것을 직접 와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꼭 굳이 필요하느냐?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주의 도, 가는 길 도자에서 주의 도를 알고 율법을 알아. 그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게 내가 보는 영광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모세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말씀과 율법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불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먼저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먼저 증명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간구한 게 뭐냐면 주의 길을 나에게 알려줘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는 가운데 그 끝에 가다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해달라는 간구를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알므로 내가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여정을 살아가지, 영광을 받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단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더 체험해야지 내가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더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뭔가 체험을 해야 내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근데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관점은 동일합니다. 먼저 주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을 더 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과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동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하나님을 뭐 전적으로 알았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을 통독한 적도 없고 말씀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했을 때 주의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짜집기 해서 기도했었지 내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봤다면 어쩌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다 보니까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 듣던 대로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확신 가운데 설명은 아무도 못하죠. 처음부터. 단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말씀 듣고 하나하나씩 제가 살아왔던 길들을 지워가면서 조정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감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경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런 거더라고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감으로 분별하여 살아나가게 되니,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저는 참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뭐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 정도 됩니다. 물론 신약을 2010년부터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2011년부터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의 영광을 완벽하게 아는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간다는 그 순종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결단을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신데 내 고백의 결단을 내가 기뻐 받았노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참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겠다고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단지 그냥 뭐 예배 어떤 감격 속에서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눠드릴 수가 없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결단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뻐 받으시고 그 후로는 저에게 한 번도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일을 안 주셨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이 고약하다 보니 막 화를 내고 그런 적은 있겠죠.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참 제가 말씀드린 육아하다 보면 참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뭐 제 코가 석자고 제 아내도 자기 코가 석자고 뭐 난장판이죠.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막 아이는 뭐 울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뭐 음식을 잘 못 시켰어요. 뭐 저는 막 저렇게 하지 하는 바람에 뭐 숲 하나 시키고 뭐 조그만 사이드 샐러드 시키고 제 아내는 뭐 음식을 하나 시켰는데 요리사가 요리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내의 음식에 이제 연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햄과 뭐 터키 뭐 그래서 막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재료들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씁만 먹으면서 오늘도 그냥 정신없이 지나야 되나 하면서 막 내일도 할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막 신경 써야 되는데 막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요리하신 분이 그거 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툭 쳐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건 뭘까요? 진짜 막 그러면서 제 아내가 원했던 그 연어가 들어간 재료로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잘 드시라고 저희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치사하게 될 수 있어요. 막 먹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근데 그렇더라고요. 소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배고픈 나를 아시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로 내 배를 채워주셔서 아점으로 먹었던 게 저녁까지 배부르게 하는구나. 그게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가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가서 이제 1장 2절부터 나오죠. 이제 뭐 입맞춤에 대해서 포도주보다 달콤한 사랑에 대해서 등 나오는데 저는 배고픈 것 같은 하나님,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야 되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살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꼭 주의 종이라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내 자신보다는 주님이 드러나는 길을
걷겠노라고. 이게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곧 영광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굉장한 광채 속에서 막 환상 가운데 보는 영광, 그런 영광도 있겠지만 19절의 말씀은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하는 맥락에서 그런 거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서 체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동체에게 또한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사실 이제서야 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제 제 둘째가 사실은 이제 14주 아니 20주 때부터 뭔가 이제 종양이 발견된 상태에서 태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양이 뉴로블라스토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신경모 세포종. 근데 그게 소아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암 중에 하나고 심지어 그 종양이 있으면은 생존율을 따져야 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20주 때 초음파를 보는데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의 사람들 뭐 주의 종인데 참 길이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니 어려움이 없겠죠 하는데 똑하니 제 둘째 아이 생명에 걸린 문제가 오니까 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경과를 지켜보자. 어차피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저희가 뭐 끄집어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고 관찰하기로 했는데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제 아내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있었어요. 이게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거에 대해서 뭐 부탁을 하고 나누다 보면은 얘기가 와전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질문하다 보면 저도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한동안은 침묵하기로 하고 기다렸죠. 근데 이제 출산이 임박하는 상황에서 계속 보니까 여전히 있고 커지는 것. 그걸 보면서 참 그때서야 이제 저도 이제 공동체에 부탁을 했죠. 기도 부탁합니다. 이거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물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종양은 있습니다. 근데 종양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물혹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심경을 알겠어요.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이사야를 저희가 이제 큐티를 통해 묵상하던 텐데, 제가 그때 설교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심판의 징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저더러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부모로서 잘 양육하라.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이 아이에게도 있다면 질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행여나 1년을 못 사고 죽게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고 별거 아닌 걸로 결론이 나고 있지만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더불어 뭘 하게 하시냐?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나눠드린데 모르는 상황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체험되면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의가 앞장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요한의 고백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게 됐죠. 그가 기록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동안 그들 중에 당신의 영광이 지금 보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나요? 빌립은 심지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아버지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빌립아, 나를 보는 곳이 곧 하나님을 보는 곳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필립에게 얘기했죠. 나를 보는 곳이 곧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근데 뭐가 연상이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동물들의 배를 다 갈라놓고 이제는 이렇게 한열로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불 가운데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내 앞에서 선하심을 지나가겠다는 것은 또 언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야, 이거는 내게 다 보여줄 수 없다. 네가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벽돌 사이에 두고 이제 손으로 덮어주시죠. 끝에만 보게 하시고. 그런데도 모세에겐 충분했습니다. 구약의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봄으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더러 우리 백성과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장 25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지어지는 멍에는 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주의 길을 따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하시거나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오면은 모세가 간구했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게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